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창세기 45장 9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내일부터 내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4번에 걸쳤어요. 우리 매일 예배에 잠시 방학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매일 예배가 없으면 그동안은 우리가 뭘 하냐? 여러분 말씀 통독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통독 영상을 저희들이 목장을 통하여서 전달해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은혜들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직도 어린아가 어리둥절해야 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아버지에게 빨리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는 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살려주셨는지, 게다가 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을, 야곱의 가정을 살리기 위함이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살릴 길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지 그런 어떤 무용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에 사실 참 궁금해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근에 대한 것입니다. 요셉은 미래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극심한 기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가서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한다는 것을 신신당부 부탁을 하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은 이 기근은 지금처럼 적당히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집트로 와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또 가서 먹고 또 떨어지면 다시 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2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는데 아직 5년 동안 기근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년 동안의 기근은 이전의 2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지독한 기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살면 안 되고 빨리 가나안을 다 정리하고 아까워하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빨리 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겠지만 그러나 무서운 재앙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래를 결국에는 잘 대비해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과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이 세상에서 조금씩 양식을 사서 먹으면서 허기를 면하는 것으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세상의 양식으로는 죽음과 심판을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남아있는 5년의 기근을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집트로 내려오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자기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아까워하지 말고 민기적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양식이 있는 곳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견딜 수 있겠지 하고 미련을 떨면 안 됩니다. 죽음과 심판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대기근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무리 대기근이 와도 메마르지 않는 양식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여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을 버리고 우리가 가야 할 양식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진정한 양식, 마르지 아니하는 양식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51절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58절에서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죽음과 심판을 대비하기 위함이시. 만일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천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무서운 심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 이후에 있을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사실 우리도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것 또한 우리들의 현실적인 필요, 작은 필요에서 비롯되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신앙의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빵에 관해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그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또 그 이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구석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셉은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라고 하면서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은 선물과 물품을 보냅니다. 그것은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굉장히 미련하다, 너무 과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나중에 다시 들고 올 텐데, 아이고 들고 가면 결국에는 나중에 짐이 될 텐데 쓸데없이 더 번잡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히 배려 깊은 행동입니다. 이 선물과 물품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요셉이 총리라는 증거입니다. 말만 해서는 어떻게 믿겠습니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풍성함의 일부라도 나누어 줌으로써 가나안 땅의 소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도인 것입니다. 맛배기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 천국에 대해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선물을 보내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미리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직장이나 건강이나 자녀와 같은 일반 은총에 복 또한 덧붙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가진 구원의 풍성함을 맛배기로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 맛배기에 너무 맛이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맛배기에 심취해가지고 계속 이 맛배기만 달라고 쪼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능, 재물, 자녀, 기도 응답과 같은 것은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배기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진짜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바로의 궁에까지 전해지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바로를 위시하여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다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교회의 온전한 영광의 회복이야말로 알든 모르든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한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절대로 서로 다투지 말라고 혹여라도 네가 옛날에 너무 심하게 그렇게 그랬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혹여라도 다투지 말라고 서로 정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심지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크게 기뻐하며 찬송을 합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손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도 잠시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잃어버린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절대로 허투루 잃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키시며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아프신 분들, 연루하신 우리 어르신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더 해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금, 토, 월, 화 4번 매일 예배가
방학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수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